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왕 가운데 한 명이지만 하나님께 크게 인정받았던 아사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사 왕은 이스라엘의 6대 왕이고요. 분열 왕국 유다 3대 왕입니다. 아사의 많은 업적 중에서도 손꼽히는 치적을 찾자면 세 가지가 있을 건데, 첫 번째는 종교개혁이고요. 두 번째는 군비를 확장하고, 세 번째는 외교정책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고립을 둘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 정책인데, 그는 솔로몬,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야, 이 3대에 걸친 이 종교 정책, 즉 이방 숭배죠.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것들을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을 맛보았던 다윗의 시대로 돌아가려고 애를 쓴 왕입니다. 물론 종교개혁의 그 첫 번째가 3대에 걸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이러한 모든 백성들, 특별히 궁중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심각했고, 무엇보다도 자기 어머니가 이런 우상 숭배하는 것에 아주 극성이어서 온갖 부패와 우상으로 물든 이 태후, 자기 어머니를 아주 폐해버립니다. 이거 어려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를 폐위시키는 이 일을 합니다. 이후로 이방 종교의 예배와 그리고 종교 모든 행위들을 금지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군비 확충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면의 적이 있죠. 그 중에서도 특히 가공할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는 애굽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었었는데, 열왕기상 14장에 보게 되어지면 르호보암 왕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나오는데,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이 애굽 왕 시삭의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특별히 이제 남유다에 있는 이 솔로몬 성전 그리고 왕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나니까 이것이 이제 이 아사 왕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 외세의 침략이 있을지 모르고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성체를 쌓아야 되고 군대를 정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는 10년 동안 오늘 읽은 본문 8절에도 보니까 58만 명의 정예군을 훈련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구스 사람 세라, 즉 여기 에디오피아죠. 100만 대군이 쳐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이 싸움에서도 아사군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외교정책을 둘 수 있는데, 외교정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북이스라엘의 고립을 시켰는데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아수르 왕 베나닷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고 북이스라엘이 이 남유다로 침공하지 못하도록 늘 위에 있는 아수르를 늘 신경 쓸 수 있도록 아수르가 계속해서 이렇게 북쪽을 공격해주는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겠죠. 그런데 이게 참 그때 당시에는 좋은 외교정책 가운데 하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훗날 큰 화근이 되어지는데요. 12대 왕인 아하스, 13대 왕인 히스기야가 이 정책을 흉내내어서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도 큰 화를 당하는 이러한 일들을 맞닥뜨리게 되어지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이방왕을 의지한 이런 불신앙의 행동들이 화의 근원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의 비상 상황이 다가올 수 있고 위기 상황이 올 수 있죠.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인의 위기 상황, 개인이 처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결국 사람을 의지했더니 결국 훗날 그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아주 곤란해지고 힘들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국가 비상시에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따르지 않은 이러한 일들이 결국에는 나라에 큰 화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한 교훈을 삼아야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사왕은 이런 세 가지 큰 치적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대단한 왕이다. 아사는 다윗처럼 참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어지면 반복되어지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솔로몬 시대의 풍성함을 하나님께서는 이 야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이 야사 왕은 솔로몬 시대의 이 풍성함을 압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그렇게 풍성함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어려워지고 곤란해지는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아사는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라를 부유하게 해주시는 것이지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던 다윗 왕을 닮아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윗을 따라서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야사왕은 이스라엘을 즉 남유다를 다윗 시대로 돌려놓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있고 이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아사왕은 굳건히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 땅이 10년 동안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아사왕의 시기에 만사가 형통했는데요. 하나님은 이 시기에 유다에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는가? 본문 2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또 이 남유다에게 형통을 주신 근본 원인입니다. 즉 아사는 왕권으로 인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고 바른 정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사가 선과 정직하게 선을 행했고 정의를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 평안함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 선과 정의를 행한 것이 무엇이냐? 3절에 보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즉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는 이런 모든 즉 솔로몬 이후 3대에 걸친 이런 우상 숭배를 제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전국에 상당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었던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해 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만약에 우리에게도 만약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어려움이 다가온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 중심에 둔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의 우상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꼭 찾아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끝없이 우리의 일이 꼬이고 잘못되어지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장 아까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지만 다 알고 계시고 다만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사왕은 자신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 전체에게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동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 전체가 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문화를 바꾸어 가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에 5절에 보니까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유다 모든 성읍의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니까 하나님께서 나라에 평안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도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직장도 평안하고
우리 국가도 평안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 남은 하반기 동안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직을 행하십시오. 코람데오 정신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들어있는 것, 귀중하게 생각하고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신속하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버릴 것 버리고, 끊을 것 끊고, 정리할 것 정리하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우리 식구들, 그리고 우리의 문화를 하나님 중심의 문화로 바꿔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안함을 허락하셨는데 그 나라가 더 견고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이 말씀이 당연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반추해 보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대입해 보면 이 말씀은 대단히 놀라운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면 우리는 나태해지고 그리고 죄악과 짝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러하고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평안함이 찾아오면 바람나버려요. 세상을 더 짝하게 되어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면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평안한 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평안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안을 허락하시니까 아사왕은 더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왕이 백성들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누가 평화롭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셨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니, 즉 우상을 근절하고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셨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기업, 재능, 자녀들, 우리의 물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셨습니다.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로 주신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기회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의 도구로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누리고 부강하게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7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사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샬롬, 즉 평안을 얻었을 때에 저들이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보면 다라쉬인데요. 이 말은 질문하다입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질문한다. 또 하나는 따라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여호와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추구하면서 집요하게 따라갔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 단어는 4절에도 나오는데 아사왕의 행적을 다룬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핵심적인 단어를 찾자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즉 아사왕의 일생은요, 여호와를 찾는 삶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찾는 것은 여호와를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즉 아사왕의 그의 모든 일생 행적은 여호와를 따라가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사왕은 끊임없이 여호와를 찾았고 끊임없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여호와를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즉 하나님을 얻기 위한 이러한 영적 갈급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여호와를 찾는 것, 그것이 결국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에 말씀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을 감사히 여기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관건은 말씀을 잘 듣느냐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가입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말로가 아닌 몸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말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진실된 삶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는 이 삶과 더불어서 우리들에게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뒤에 나오는 9절 이하에 보면 고스에서 100만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아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11절 말씀인데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정말 멋진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사왕이 지금 부르짖습니다. 간절하게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밖에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의탁합니다. 사람으로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12,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아사왕의 시대에 평안을 주시고 또한 이렇게 나라가 부강하게 하시고 전쟁에 또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신앙, 말씀을 지키는 신앙, 기도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사왕 시대에 정말로 풍성하게 채워주셨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8월 달에 이 평안함으로 우리들을 충전시켜 주시고 우리들에게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사왕은요,
자기 증조 할아버지였던 솔로몬 왕 때부터 할아버지였던 르호보암, 아버지였던 아비야, 이런 왕들의 이런 자기 앞선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 모든 행적들을 봅니다. 그리고 정말로 나라가 부강하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강하게 하셨던 다윗 왕의 시대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섬길 때만이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 신앙으로 똘똘 뭉치고 또한 다윗의 시대로 돌아가려고, 즉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도 일으키고 그리고 군비도 확장하고 그리고 외교정책도 펼치는 이러한 일들을 해왔던 모습을 봅니다. 오직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안함을 주셨고, 또한 그 평안함을 주셨을 때에 아사왕은 다른 사람들처럼 타락하고 범죄했던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 여호와를 찾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기도하는 신앙을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평안함을 우리 모두가 다 소유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에 전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